어제 저희들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그거에 우리 각 지체들이 협력해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어제 이제 좀 피곤한 몸이었는데 요즘에 재밌는 일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구경을 갔다가 한 2시간 구경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의 어떤 정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되게 좀 헷갈려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어제. 그래서 오전에 형제님 말씀 중에서도 좀 그거와 관련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한 번만, 요거만 들어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관계가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밭은 다른 데서 뜻과 여러 가지 많이 쓰이는데 딱 성경에 여기에서만 쓰이는 밭이라는 말이 유일하게 한 번 쓰이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경작된 밭이에요. 경작된 밭.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전에 우리 집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집이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 이제 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처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우선 떠올리는데, 여기에 세 가지를 딱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밭을 경작하는 자이고, 그러니까 경작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집을 짓는 자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집이라는 게 보통이면 이제 아까 제가 헬라어를 좀 찾아봤는데요. 집이라면 오이토스 해가지고 그냥 거처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거처 플러스 데모라는 뜻을 붙여가지고 짓는다라는 뜻이 여기 딱 붙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집을 지어 가는 상태예요.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다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온전히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집이라는 뜻이 여기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걸 정확하게 좀 더 살펴보려면 로마서 6장 13절.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들의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들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이 드리다라는 게 어떻게 드리면 드리는 겁니까? 이게 여기 드리다라는 게요, 파라히스템이에요. 하나님 모퉁이 돌이죠, 그죠? 우리 모퉁이 돌이라고 그러죠. 건축자에게 버린 모퉁이 돌인데, 그 모퉁이 돌 옆에 히스템이 바로 옆에 이렇게 나란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벽돌로 집을 짓듯이 주님이 기준을 딱 잡히면 그 옆에 우리는 하나의 벽돌로서 딱딱딱딱 씌워져 가는 존재라는 게, 여기서 그 상태라는 걸 여기다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형제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피상적으로 뭐를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인지를 모르면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우리가 이 평상시에 우리가 흔히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대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건축 자재로서 하나의 그 큰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는 우리의 하나의 자재로서 그렇게 나란히 서지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어제 그 자료 어제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은 욕심과 죄를 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말을 막 이렇게 막 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못 박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욕심과 죄가 막 그냥 싸그리 없어지는 게 못 박는 겁니까? 어떤 게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런 것들을 그냥 못 박는데 그러면 뭐 박았다니까 박은갑다 이렇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걸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로마서 아까 폈죠, 그죠? 6절, 로마서 6장 6절에 한번 보세요. 이게 좀 더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죠? 여기서 보면 또 죄의 몸이 뭔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냥 이렇게 뭐 타락했다고 하니까 또 세상의 어떤 그런 어떤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존재니까 그냥 우리가 죄의 몸이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제 나름의 해석이고 내 나름대로 이제 좀 성경을 찾아보고 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형제님이 좀 이렇게 보태서 뭐 설명을 주시면 좋겠는데 죄의 몸이라는 거는 죄라는 게 뭔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네, 압니다. 근데 그럼 죄의 몸이라는 게 뭐냐? 죄가 죄되게 하는 거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되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죄의 몸이라는 거는 죄가 이렇게 정리하는 걸 보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어떤 힘입어서 그 어떤 구원의 내용을 잘 모를 때에는 우리가 율법의 종노릇을 했잖아요, 그죠? 종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 이게 온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린 자일 때 어떤 하나님께서 청지기가 후견자에게 맡겨둘 때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맡겨둔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 종로로 삼았잖아요, 그죠? 종으로 이렇게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과 아까 말한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욕심과 정욕을 이렇게 못 박는다라는 거는 내가 율법이라는 거는요, 그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는 잘 지킨 것과 못 지킨 게 반드시 있어요, 거기에. 그죠? 응? 율법이라는 거는 잘 지키는 것과 못 지키는 게 있는데 우리 뭡니까? 로마서 3장 22절인가 뭐 24절인가 예전에 뭐 내가 이 내용 가지고 전에 지체하고 한번 이야기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은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은은 차별이 없는데 율법은 차별이 있다니까요. 잘 지키는 것과 못 지키는 것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나 이런 거는 내가 막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욥과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그렇게 뭔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온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 어떤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부터 자기의 식솔들을 다 온전하게 이렇게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아까 형제님처럼 우리가 은혜로서 그리고 믿음으로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한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 율법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렇게 떠나면은 욕심과 정욕이 그냥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라고 왔다고 그러셨죠,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완성을 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은 반드시 그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줬을 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율법에 우리가 어떤 죄로부터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영단번을 드린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랬어요. 그렇게 됐어요. 했어요. 그죠? 했는데 우리가 그걸로부터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한 그 내용을 알았을 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내용의 어떤 그분이 와서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게, 완성했대. 그러니까 우리는 안 지켜도 돼. 뭐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고, 내가 지금 율법 아래 있는지, 율법 밖에 있는지, 내가 율법을 완성시켰으니까 나는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그 율법이 어떤 걸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성시켰는가, 이 내용을 딱 알게 되면, 나는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갚아줬구나. 그죠? 이렇게 완성이 됐구나. 이걸 알므로써 이걸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의라는 걸, 그냥 의라는 게 어떤 걸까?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오셔가지고 당신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했던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있다.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깨닫고 그걸 정확하게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렇게 했다니까 한 거구나, 이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내용은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서로의 책무가, 쌍방 간의 책무가, 계약 간의 책무가 다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가 그 관계에서는 형성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어,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행할 거는 그 정확한 의를 그분이 행한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알고로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책무를 다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죄의 몸을 죽이는 것이고, 여기서 멸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내용 중에 보면, 신앙은 그냥 제가 메모를 해왔었는데, 신앙은 이론과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라고, 이 신앙은 관념과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맞는 소리죠. 그런데 이 말을 주장하는 사람은 실제라는 걸 뭘로 이해하냐면요, 행위에다가 중점을 두고 실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분의 주장은. 그러면 진짜 우리가 실제가 그것이 맞냐? 그거는 행함이라는 건 어떤 행함이냐?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과, 또 내가 어떤 정확한 믿는 자로서의 어떤 이치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 건가, 이런 것을 잘 알았을 때 그것이 행해지는 것인데, 지금 이 실제라고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 지금 자기 스스로 거룩해지는 거, 성화되는 거, 이거를 선이라고 생각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 인격을 완성시키고 내 자아를 막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진짜 그런 거냐? 자, 제가 그걸 이제 어제 그 자료를 보면서 생각한 게, 우리 자식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를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요. 우리 아들을 우리가 애써서 키웠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나는 뭐가 좀 이렇게 못생겼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부족하고 저거가 부족해서
매일 뭐 머리 감고 옷 다리고 뭐 구두 강대고 뭐 이것 좀 폼내야 되겠고 저것도 좀 이렇게 깎아야 되겠고 이 짓만 하고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장성한 자고 뭔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는 부실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 부실을 하라고 키우는 것인데 나는 뭐 이것 좀 따듬어야 되고 저것 따듬어야 되고 뭐 이 짓만 하고 그저 화장실에 들락날락거리고 뭐 미용실에 들락거리고 이 짓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보이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가 내 안에 내 인격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은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자기도 어찌 된 것을 모르는 일을 했느니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내가 요만큼 변했네 뭐 했네 지금 이거 너희를 관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에게 감지되고 있죠. 자기에게 감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감지는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뭐 이걸 막 어떻게 이만큼 오늘은 이만큼 키워야지 이만큼 발전시켜야지 막 이걸 목표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늘 말한 대로 생명률에 따라서 그 어떤 진리의 씨가 왔기 때문에 빛이 왔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내한테 어둠이 조금씩 물러나고 또 예전에 내 까칠한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깎이고 해서 좀 두리뭉실해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좀 발전하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걸 목표로 신앙한다라는 것이 그게 대체가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제 이게 마침 내가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사실은 이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좀 자료를 정리를 하기는 했어요. 이걸 뭐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 색깔이나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으면 뭐 어느 일정 수준이면 제 생각에는 뭐 어느 이 정도쯤이면 그 예술 레벨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이런 어떤 리미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참 저분들이 보는 그 앞에 펼쳐놓는 성경이 아니고 불경이라도 아무 상관없고 세상에 많은 어떤 것들이 다 자기 인격 도야와 자기 인격의 어떤 성숙을 다 추구하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신앙들 보면 그들 앞에 여기 건강경, 반야신경 갖다 놔놓고 펼쳐놓고 목탁 두드려도 아무 상관없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참 정말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그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를 좀 바로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예전에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 거기 완전해져서 장성한 분량까지 뭐 이렇게 자라야 된다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저도 이제 예전에나 뭐 지금도 여전히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만 내가 막 하나님을 많이 찾아요, 사실은. 막 자료도 많이 찾고 뭐 이렇게 하고 형제님 말씀 좀 뭐 많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내가 큰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고요. 제가 막 애쓰고 안 해도 그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티시라고 뭐 자료 보고 왜 일주일 내에 내가 막 그냥 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막 뭔가 책 보고 자료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은 그런 주가 있어요, 사실. 그런 게 있는데 참 사람은 뭔가 이 남과 다름을 참 추구하는 어떤 그런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자료들 이런 거 보다 보면 참 이런 거
별거 아닌 내용인데 이걸 참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대단히 참 이리 감동받겠다 이런 것도 이렇게 자료들 보면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어떤 그 수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다른 걸 갖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좀 포장하더라도 이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네. 그래서 참 이게 유혹이 크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에서 믿음이 난다라는 걸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믿음을 살찌우고 키우고 하는 거는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것이 아니면 뭐 다른 거 잡고 이게 막 이거 아닌가 이걸 것이다라고 막 하고 그렇게 막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다 보면 그게 하나의 웅덩이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제 그 뭐 두 분의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제 개인적으로 느낌은 다들 껍데기는 이야기하는데 서로가 이렇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서로의 아킬레스 건을 딱 쥐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못해요. 안 해요. 내가 보는 데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뭔가 진짜 답을 얻던 그런 것이 못 되는구나.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 부분을 제가 어제 보면서 그 부분이 어째 보면 이 문제의 어떤 핵심이고 또 내 스스로도 그거의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면 지금 이 영상을 그쪽에서 보면 이 배달이 그 금기름집에서 누가 와가지고 다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까 봐서 이제 그만하게 그 이야기를 그만하고 여튼 그 사람의 어떤 논리라는 거는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니까 그 답이 없더라고요. 답은 없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 참 진리는 무엇일까를 각자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내가 어제 그 보면서 굉장히 피곤했는데도 내가 그걸 다 보고 잤거든. 그죠? 다 보고 잤는데 굉장히 유익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형제님 이런 시간에 평소 때 이제 좀 받지 않고 좀 궁금한 것들은 질문들 하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이런 거 보면은 왜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 중에서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게 틀리고 맞고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이어와서 내 깨달은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틀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바가 그건데 그거 꾸역꾸역 그냥 껴안고 가본들 답도 없는데 그냥 틀리거나 맞거나 또 궁금하면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정말 우리의 어떤 오후 시간들이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이름으로 모든 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니 모든 것은 나타나서 말미암아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예. 저도 이 믿음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지가 뭐 야곱이 오늘 저기를 보니까 뭐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만나는 그런 그 상황을 전개하면서 늘 실수하고 또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그런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라는 게 참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가는 것 같은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추구해가는 것을 하는 그 갈등을 많이 느꼈어요. 물론 이제 우리 강의님 얘기하는
세상교회에서 하는 생활을 통해서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성경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이렇게 안 되나 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제 나름대로는 또 이제 이 서신서들을 추구하면서 야 그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형제로 구축된 교회를 실행하는 것만이 최상이다. 성직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고 또 우리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 저는 뭐 거기 정도까지는 이렇게 막연하게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사실 우리 나인님을 만나면서 무엇이 정말 이 뱀의 역할이고 무엇이 이 미혹의 영들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고 구분되고 그렇지만 사실 또 이 모임 속에서도 제 자신부터도 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때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창피만 당하는 건가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이거 잘 확정적으로 내 안에 확정된 것도 아닌데 우리 지체들이 또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또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도 있고 예. 이게 아주 갈등이 심해요. 근데 오늘 이제 홍영재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지체들도 주님이 보내신 우리 나인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증거를 받아서 우리가 완전히 다 밝아질 수가 없어요. 아직은 과정 중이고 또 어디까지 분량에 도달한 대로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판결을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완전함을 추구하되 우리가 항상 완전하지는 않다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내가 지금 얘기를 해도 완전한 게 아니다고 하면 늘 검증받을 필요가 있고 또 그 검증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나영진님을 통해서도 많이 밝아지신 통해서 또 확정도 받아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더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우리 자매님들이든 우리 형제님들이든 뭐 좀 오래되신 분이든 늦게 오신 분이든 늘 그냥 그 마음속에 궁금한 거나 또 나름대로 그래도 확정이 있다고 하면은 내놓으시고 그것을 분별도 하다보고 예, 자신 있게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난주죠? 지난주 이제 제가 빌라델비아 형제회 교회를 실행하는 곳에서 제가 한 3년 정도 같이 신앙생활 하던 우리 거기서도 이제 권속이라고 그러고 지체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증거하면서 교통을 좀 했는데 사실 우리의 종적인 주님 앞에 사역자는 정결한 처녀들을 신앙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중매하는 것이 그러한 명확한 이해도가 없이 이 종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자칫 주님 앞에 참으로 이 자기의 자기의 아내를 삼는 또 잘못되면은 정말 그냥 전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으로 이게 갈 수 있는 구가 많다. 네. 어떤 사역자가 그 말하는 것을 끝까지 많이 좀 들어보고 또 그런 국률된 마음들이 있어야 또 여러 채널에서 증거되는 사람들을 증거를 한번 좀 잘 봐서 과연 그것이 그런가 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치를 더 밝혀서 이 사역을 한다고 하면은 참으로 본인도 좋고 또 자기가 사역장에서도 주님 앞에 참으로 좋은 사역을 했다 하고 칭찬받는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냐 하고 저도 증거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그 전에 있을 때도 거기에서 나누는 교통들을 보면은 정말 나영재님 가끔 얘기하지만 헌적 신앙이에요. 그냥 뭐 이사할 때 뭐 주님이 나를 도와줬다는 거 또 자기 삶 속에서 주님이 나하고 어떻게 동행한다.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면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 개인을 다루는 것보다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성경의 이치가 풀어지고 주님의 어떤 경륜과 이런 신비한 비밀한 것들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지 개인적인 무슨
뭐 잘 살게 해줬네, 뭐 시험을 받게 해줬네 이런 것도 그런 간증거리는 되겠지만 사실 어떤 분량이나 그 성경 안에 그 지체들을 세우는 것은 그 공허한 소리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이 비밀한 것들을 밝혀지는 이런 그 실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이해도로 우리가 추구해서 성경을 이해해야지 그 혼적으로 자기 느낌으로 이 신앙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그 다른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성경이 아닌 나의 그 의식으로 또 그 자기 안에서 이렇게 그 습관화되어 있는 느낌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그 방해가 된다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쪽에서 논쟁이 뭐였었냐면 이제 행함에 대한 부분도 논쟁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근데 사람이 그 행함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행하는 것과 어떤 영이 행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행하는 것은 종교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행하는 것은. 그러나 어떤 영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은 그건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사람은 그릇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릇인데 그 그릇에 어둠으로 가득하면 당연히 어둠의 열매가 나올 것이고 당연히 빛으로 가득하면 빛의 열매가 나올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너는 얼마만큼 빛으로 행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이게 난해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그 행위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너는 무엇으로 보여줄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그 행함이라는 것이 어떤 행함인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함과 의를 행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분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서 이끌어 주시면 나의 마음은 화답을 할 것이고 그 마음에서 녹아내린 것이 당연히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이지 내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떠한 행위로서 나타나는 그 열매는 육신의 열매일 뿐이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또 각 지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매를 갖다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내시냐면은 말씀을 거짓된 선지자들이 말씀을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둑질한 그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현혹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 열매는 거짓된 열매일 것이고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믿어지게 하는 그 열매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하는 빛의 열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그 이사에서 잠깐 한번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10장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이름을 시온의 산과 예루살렘에 강하신 후에 다스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마음의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에서의 어떤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된 열매들이. 그러한 열매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아까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칭 신령주의자로 발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0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도끼가 뻗친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소리가 쏟은 자에게 노예를 이는 만민과 자기를 이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온누리가 많은 자를 인정과 그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갖다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 온전한 하나님의 의시고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이죠. 근데 어떤 한 부분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그 머리를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완악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칭 신령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잠깐 여기에서 한번 에레미야 24장 2절하고 3절 읽겠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본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아까도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이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인데 그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하나이다 하니. 아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단체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갖다가 하나님이 쓰시는데 한 묶음으로 한 광주리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두 광주리가 나오는데 하나는 굉장히 좋은 무화과고 극히 좋은 무화과고 하나는 극히 나쁜 무화과인데 이것이 계시록에 가가지고는 결과적으로는 큰 성 바벨론은 극히 나쁜 무화과일 것이고 하늘에서의 예루살렘은 극히 좋은 무화과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극히 나쁜 무화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들이 자칭 왕들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극히 나쁜 무화과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보면은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목이 뻣뻣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전에 그 나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는 한 자가 딱 이렇게 크다라고 했습니다. 축제인가요? 축제인가 피는 한 뼘이 딱 크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돋보이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행위로서 나타내고자 하려고 하는 것은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쁘게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로서 그것을 갖다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불러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다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야지만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깐나랭이가 처음에는 먹는 양이 적지만 나중에 가가지고 먹는 양이 많아져요. 그죠?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먹는 양이 많아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말씀이, 처음에는 깨달음이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그 뜻을 갖다가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서서히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열매의 행위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건축하시고자 하는 그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끝까지 추구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참여해주세요. 제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로마서 6장에서 8장 사이에 보면은 이 몸의 상태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죄의 몸이라는 몸이 나오고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드립니다 그런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몸은 죽은 것이다. 주 영이 없으면 그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죽은 몸이 나오고, 그 죽을 몸도 살려주시리라. 죽을 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육신에 있는 자 육신의 몸, 그 다음에 육신의 몸이 있으니 신령한 몸이 뭐니라. 육신의 몸도 있고 신령한 몸도 있고, 몸이라는 용어가 이제 육신의 몸, 신령한 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말인데, 성경에는 몸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놨어요. 우선은 로마서 6장 6절부터 몇 절만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이러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이 나왔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 싶어 같고,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었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가지 아니하려 하니 그랬어요. 종로로 타는 문제를 죄의 종로로 살 거냐 은혜의 종로로 살 거냐 이제 이걸 성경에 크게 다루고 있는데, 옛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새 사람이 대비되는 말이겠죠.